제가 봉독할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를 보시고 제목을 한번,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말이 필요 없다라고 할 때는 긍정적일 때도 그렇지만 부정적일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지목했을 때, 야, 걔는 말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못돼서 말이 필요 없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훌륭해서 말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종종 있잖아요. 말이 필요 없는 사람, 또 말이 필요 없는 일들이나 말이 필요 없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추천사를 쓸 일이 종종 있어요. 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도, 또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할 때도 추천서를 쓸 일이 종종 있는데 정말 믿음직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10년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실하고 또 질서를 알고 하는 귀한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어느 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추천서를 부탁했을 때 제가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글로 추천할 수도 없고 말이 필요 없는 친구입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그것만 써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이거 따라한 거죠. 말이 필요 없는. 뭐 당연히 그 친구 좋은 직장에 가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면접했던 그 상사가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 해주더랍니다. 도대체 어떻길래 그 목사님이 너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말이 진정으로 와 닿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친구가 거기서 또 그렇게 살아낸 거죠. 오늘 제목이 말이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소문이 잘 났는지 너희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믿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요.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목회 서신이나 여러 가지 편지들을 씁니다. 그 쓰는 편지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칭찬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야, 이 교회는 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극찬하는 일이 드물어요.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개척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4장 9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뭐라고요? 사랑에 대해서는 글로 쓸 필요가 없대요. 멋지지 않아요? 믿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랑,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대요. 정말 없어서 쓸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쓸 필요도 없을 만큼 확실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고 사도 바울의 칭찬입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뭐 느껴지시는 거 없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찬하는가?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해야죠. 당연히 궁금해야 되고, 사도 바울의 그 평가를 이끌어냈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바른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의 이 극찬을 받았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7장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 회당에서 몇 주일을 지나면서 말씀을 강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짧은 한 1, 2개월 사이에 말씀이 급속도로 퍼지자 그 자리에 기득층이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해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폭동을 일으켜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요. 몇 개월도 있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그들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덴이라는 곳을 가고, 그 다음에 그 이름도 유명한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 데살로니가에서 출발해서 베레와 아덴을 걸쳐서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18개월 정도를 머물거든요. 18개월 정도를 머물러 있으면서, 물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곳에 머물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하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들을 썼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해요.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향하여 그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일정을 따져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 대충 보니까 사도 바울이 6개월도 안 돼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가서 썼으니 대충 일정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1년도 안 된 신생교회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개척한 개척자들이 말씀의 씨앗만 뿌려놓고 핍박 때문에 떠나버렸습니다. 그 교회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예산이라는 것도 그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도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사람도 부족하고 일꾼도 없었을 겁니다. 헌신된 자들도 부족했을 것이고, 흔히 교회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없었을 것이고, 또 훈련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없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갓 생긴 데살로니가 교회,
1년도 채 안 된 그 교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한 가지는, 그 교회 믿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 교회 사랑은 글로 쓸 필요가 없다 라고 극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저만 부러워요? 여러분은 그래 그 교회는 그렇고 이것인가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의심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묵상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는 교회였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신생교회였는데 어떻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믿음의 연수와 상관없이, 교회의 경륜과 상관없이, 역사와 상관없이 믿음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2주, 2달, 3달만 지나면 5년째입니다. 시간 진짜 빨라요. 벌써 5년이에요. 넉넉치는 않지만 예산이라는 것도 있고, 교역자들도 있고, 예배드릴 장소도 있고, 직분자들도 세워지고, 교회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인력, 재력, 여건들이 그나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못한 것 없지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 바른 교회를 본다면, 바른 교회, 믿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라고 과연 말하실 수 있을까? 바른 교회, 형제 사랑, 글로 쓸 필요가 없다라고 정말 칭찬하실까? 저부터도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배울 건 배워야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 교회가 말이 필요 없는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바른 교회 흉내 조금이라도 내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교회, 거기는요, 말이 필요 없는 목사가 있는 곳이고요, 말이 필요 없는 장로가 있는 곳이고요, 말이 필요 없는 안수집사 권사가 있는 곳이고, 말이 필요 없는 교역자 성도들이 있는 곳이 말이 필요 없는 교회예요. 교회 이름만 어떻게 말이 필요 없겠습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이 필요 없는, 믿음에 대하여 말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낼 때 그 교회는 말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도 우리 바른 교회, 말이 필요 없는 교회, 누군가가 말이 필요 없는 교회라고 개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이 필요 없는 교회, 믿음에 관하여서는 말이 필요 없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말이 필요 없는 교회, 뭐가 말이 필요 없는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교회라고 칭찬했을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증명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교회. 저 사람 100%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내가 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는 적당히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확신에 찬, 확언에 찬 말입니다. 100% 확신하건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거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선택하심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확신에 차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성도님 보니까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어느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확신에 차서 너희는 분명하건대 하나님이 택하셨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가장 주요한 주 문장이 오늘 4절입니다. 주 문장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이 4절이 주 문장이고요, 5절부터 7절까지가 종속절이에요. 그 문장을 지지해 주는 종속 문장이라고요. 그러니 4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확신에 차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5절, 6절, 7절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너희는 100%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택한 증거가 있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절, 6절, 7절이 이제 또 필요한 거죠.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확신에 차게 했는가? 5절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게 첫 번째 그들의 택함 받은 성도로서의 증명입니다. 뭐냐면 환난 가운데, 어려워요.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심이 확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든지,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이든지, 나에게 부끄러운 말씀이든지, 내가 자랑할 만한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내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기쁨으로 받는 성도, 이것이 택함 받은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은 그랬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으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다 보니 앞서간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본받고, 또 그들이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말투가 변하고 행실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본받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 작은 예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가지 특징이 더 나타나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본받는 자가 되더니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 뭐가 돼요? 본이 돼요. 이 세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래, 확실하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맞구나. 뭘 보니까요, 저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더라. 들려지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더라.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본받으려고 애쓰더라. 그리고 정말 본받아서 다음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더라.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가 나타나고,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는 교회다. 답이 나오셨나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예수를 닮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성도, 믿음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성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하셨나요? 많이 부끄럽죠. 많이 부끄럽죠. 우리 오늘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기회 주셨는데 1년도 안 된 신생교회가 그 칭찬받는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냐고요. 1년은 고사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태어날 때부터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를 합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를 닮으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아니면 남에게 본이 되려고 애를 씁니까?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이 필요 없는 성도가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는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다시 한번 추스려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 닮기를 바라고, 예수님 닮아서 제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이 역할들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이 필요 없는 교회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자고요. 택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예수를 본받고 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이 필요 없다고 말한 두 번째 특징,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소문난 교회.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의심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빨리 지나가고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고. 믿음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납니다. 우리 아까 승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믿음의 거목, 자라나요.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납니다. 믿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앞에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래요. 역사. 믿음의 역사 뭘까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일들,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일, 믿음으로 행하는 일,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데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이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겨자씨 같은 믿음. 작은 씨앗이 심겨서 큰 나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씨앗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건만 되면 우물 틉니다. 자라납니다. 그게 씨앗이거든요. 반드시 움직여서 자라나는 게 씨앗이거든요.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심겼잖아요.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안 자라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참 부지런하다. 믿음은 계속 일을 한대요. 믿음은 부지런하답니다. 믿음은 바쁩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은 지 1년 채 안 됐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을 했는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1년 만에. 그들의 믿음은 잠자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은 숨겨져서 찾을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확연히 보여지는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 9절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와, 그 다음부터 봐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자, 여기서 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소문으로 듣던 말이 필요 없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첫 번째, 버려라. 두 번째, 돌아와라. 세 번째, 섬겨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우상을 버렸는지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과 그 다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봤을 때 그 믿음은 살아있다. 믿음이 뭐 다른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저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업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은 이겁니다.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렸다고 할 때는 적당히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의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우상 숭배는요 그냥 문화였습니다. 모든 문화가 우상 숭배로 시작되고 우상 숭배로 진행되다가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우상을 버렸다, 우상 숭배를 포기했다라는 것은요 문화 생활을 포기했다라는 것이고 그 주변 사람들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고립되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사회 활동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이웃과 단절을 각오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상관없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상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의 시작은 버리는 것부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버리셨습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버리는 그 정도 말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 버리며 사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 버리며 사냐고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못 버리고 움켜쥐고 계신 분들,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말이 필요 없는 믿음을 위하여 버리는 과감한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모든 걸 다 버려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고요? 아니요, 저도 한없이 부끄러워요. 함께 도전하는 겁니다. 버릴 건 버리자고요.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거 버릴 건 버리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는데 방해될 것은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것들 버리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릴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언젠가는 버릴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 이렇게 쓰여질 리 없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쓰여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는, 반드시 버려내는 세상의 문화나 세상적인 생각이나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나 또 내 아집이나 내 고집이나 내 욕심까지도 하나님께 방해되어지고 믿음 생활에 방해되어지고 교회가 방해되어진다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버려서 정말 바른 교회 되자고요. 믿음의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교회 되자고요. 버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 생활을 경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경주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이요 주렁주렁 짊어지고 달리기 안 하잖아요. 최고로 가볍게 하잖아요. 옷 하나도 제일 가벼운 거 입잖아요.
신발도 제일 가벼운 거 신잖아요. 그래야지 오래 달릴 수 있거든요. 믿음의 공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가볍게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들 다 짊어지고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없기에 버리는 그런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자고요. 돌아오는 중인분들이 많습니다. 돌아왔다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외출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지 말고요. 돌아왔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버린 곳으로 가지 말고요. 다시 버린 것 쥐어잡지 말고요. 버린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는, 그리하여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교회 놔두고 바른 교회 성도 되게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있어요. 누구 한 명도 방해꾼이나 누구 한 명도 구경꾼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고,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믿음의 소문이 나는 우리 바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 믿음의 소문이요,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소문이 그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뿐만 아니라 믿음을 향하여 주에게 믿음을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대요. 이런 소문나는 교회, 말이 필요 없는 교회죠. 우리 바른교회가 이 위례 지역에 소문이 나고, 성남에, 경기도에,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 믿음에 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하나가 우상을 버렸는지, 그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믿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역사의 소문으로 남는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자고요. 기왕 신앙생활 할 거, 하나님이 기왕 우리 모아주셨다면 그렇게 하자고요. 해보자고요. 데살로니 교회가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거기 뭐라고,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대요.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뭐를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이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요, 오늘이 힘들어도 최고의 위로는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기 때문에, 우리를 건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것이 그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특징이었습니다. 성도는요,
종말의 날이 심판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순결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슴 벅찬 순간이 재림의 순간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살았죠. 양보만 했죠.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십자가 지고 살았죠. 그들이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위로해 주고 보상해 주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편단심 이도령만 사랑했기 때문에 변학도에게 수청을 거절했던 그 춘향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 그 춘향이에게 큰 소망은요, 암행어사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 이도령을 만나는 겁니다. 계모와 언니들의 핍박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신데렐라가 있죠. 그에게 큰 소망은요, 유리구두를 가진 왕자님이 유리구두 가지고 자신 앞에 나타나는 그 소망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소망이에요. 군대에 가서 힘든 훈련을 받고 있는 아들의 소망이 뭔 줄 아십니까? 빨리 군생활 마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그 시간들을 재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 인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오늘을 견디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지 않다면요, 바람난 게 분명합니다. 세상과 바람난 게 분명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아직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버리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인내로서 이 힘든 시간들 견뎌내 신앙생활하는 그런 특징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 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다. 무엇이냐?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증거였느냐? 환난 가운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또 예수를 본으로 배웠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두 번째는 그들은 믿음의 소문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사람인데, 어떤 믿음의 역사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역사를 썼던 교회다. 세 번째,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시간들을 인내로 견뎌내는 성도들이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믿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른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렇게 칭찬받는, 그래 잘했다, 믿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였어. 과연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 기왕 교회로 세울 바에는 이런 교회 되어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